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빛나게 해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을 가진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훌륭한 랍비를 강사로 초빙해서 매 안식일 때마다 설교를 하게 했고요, 회당 건물과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때로 예배와 교육에 필요한 두루마리 성경이나 이런 많은 비품들을 관리해서 사람들이 그 안식일날 회당에 모이면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도록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12살 되는 외동딸이 있었는데요, 언제부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가벼운 감기 정도로 정도 생각하고 지났다가 금방 털고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나도 병에 차도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아버지의 마음에 불길한 예감마저 들게 되었고 이러다가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리면 어쩌지라는 생각까지 들자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딸아이는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점점 죽어갑니다. 시름이 깊어진 회당장은 자기가 아는 인맥, 의사 다 불러가며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를 살려보고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고을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가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님, 내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서 이 딸아이 살려주십시오. 그의 간청은 절박했고 간절했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드린 후에 그는 온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수님이 내 간청에 어떻게 대답하시나 거기에 아주 집중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래 가자, 너희 집으로 가자 하며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함께 길을 갑니다. 생각 같아서는 상황이 급한지라 예수님을 등에 업고 막 뛰고 달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이미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에워싸 미니까 가는 걸음에 지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야이로의 속은 지금 타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 와중에 한 여인이 군중 속을 비집고 들어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돌아보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시면서 한 걸음도 지금 바쁜 판에 지금 예수님은 돌아보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대화하시다가 지금 시간이 지체됩니다. 이 장면을 지켜봤던 야이로는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겠습니까? 바쁜데 내가 먼저 예수님 우리 집에 모신다고 초청을 했는데 중간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그 일이 자꾸만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집에서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야이로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며 딸아이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걸음을 지체하심으로 그가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딸아이가 죽었다라는 그 말을 듣자 마음이 무너지면서 아빠가 이제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지, 조금만 더 견디지 하며 참 땅을 치면서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속으로는 내 사정이 더 급한데 주님께서 어찌 그보다 덜 급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시간을 자꾸 지체해서 골든타임을 놓쳤냐며 주님을 향해서도 원망이 일어날 법한 상황입니다. 자기는 딸을 잃었는데 병고침을 받고 좋아하는 그 여인을 보면서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여인마저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야이로는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이 함께 뒤섞여서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그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니, 딸아이가 죽었으니 모든 상황이 끝나버렸는데 이제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지 않았기에 달려와서 예수님 나 좀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고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가고 있는데 아이가 죽었다니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도 유사한 체험을 하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모세가 자기를 부르더니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며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러자 성령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압니다. 모세를 이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할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가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도저히 나이가 120세라고 하기에는 믿을 수 없는 체력을 갖고 있고 건강을 갖고 있었고 아직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시는 그 사역이 남아있기에 설사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모세가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피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무거운 영적 책임 앞에 여호수아는 무척 두려웠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서 그 곁에 있으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탁월한 지도력과 영성을 가진 그야말로 40년 동안 왕궁에서 모든 애굽의 학술과 그 문화를 다 배운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영성을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삶을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이 그냥 넘쳐날 만큼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린 사람이 바로 그 모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쏟아놓고 고라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세를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이 완전히 바꾸어서 모세에게 하지 않았던 온전한 순종을 자기에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까?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여호수아는 모세 없이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한다는 그 현실을 생각하자 두려움이 몰려왔던 겁니다. 과연 모세 없이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게 할 수 있을까? 자신도 없었고 두려웠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겪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두려움 자체를 느끼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살아있다면 모든 사람은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우리도 살면서 두려움으로 밤을 지샐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인생에 혼자 그 폭풍송을 지나간다고 느낄 때가 있었고 비바람과 마주하고 있는데 불빛 하나 없고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 없고 손 내밀면 거절하고 그리고 외면할 사람밖에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두려움에 항복하거나 두려움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재미있게도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대요. 우리가 날마다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은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두려움이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감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가볍게 여기고 그 안에 방치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은 극단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를 주고 일어나지도 않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을 자꾸만 상상하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로 인해 자신감이 떨어지고 우울함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력감에 빠지도록 만들죠. 두려움은 우리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서 사소한 일에도 매우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하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옳고 그름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어떻게 선택에 어디로 가야 정말 덕스럽고 복이 되는 길인지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두려움이 계속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것을 이겨내고 벗어나기 위해서 약물이나 알코올 등 어떤 중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깊어지거나 오래 직속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신앙적인 방법보다 내 살 길 내가 찾겠다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그렇게 찾고 싶어집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주저앉는 게 좋고 뒷걸음치고 위축되고 주눅이 들어서 결국 나는 모든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열등감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했다, 완전히 극복했다, 난 다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전혀 두렵지 않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두려움을 그대로 방치하면 몸과 영혼을 상하게 하니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이나 믿음의 거장이라는 사람도 보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이기고 그 감정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수많은 밤을 두려움으로 보냈습니다. 오죽하면 그 인생의 노년에 지었던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침묵으로 일관하셔서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어디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다고 탄식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나와 사망은 한 걸음뿐이라며 늘 죽음, 목숨의 위협 가운데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움을 느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결단했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셨고 한숨이 변하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찬송하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왜 두려움을 느끼는 걸까요? 강도나 사고, 자연재해, 질병이나 맹수나 또 무자비한 폭력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그 위험 앞에 직면할 때 우리는 다 두려워합니다. 이번에 아마 화재로 인해서 집을 다 날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피하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긴장했습니까? 어둠이 짙게 내린 밤 낯선 환경에 혼자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거나 시험을 치르거나 면접을 보기 전에 자신의 한 번의 행동이 자신의 미래에 큰 어떤 일들을 좌우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일 앞에 야, 내 실수하면 어떡해? 라고 긴장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죠. 어떤 경우에는 과거에 겪은 고통의 트라우마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인데 비슷한 상황이 되면 예전에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다시 재현된 것처럼 실제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고통을 겪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깜짝 놀라고 두려움을 느끼죠. 우리는 이렇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치면
깜짝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 외에도 질병이나 사고 등 인생에서 당하지 말았으면 좋을 일들을 당하게 될까봐 우리는 늘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이제까지 뭐 때문에 언제 두려워하는지 쭉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것이 외부적인 환경, 이 조건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요인,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사실 실제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내 마음의 반응의 여부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배에 덮칩니다. 물결이 이제 배 안으로 들어오니까 사공들은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다 그래도 안 되니까 배에 있는 짐부터 바다로 버려서 배를 일단 가볍게 합니다. 그래도 파도가 진정되지 않자 큰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살 소망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이유의 전부라면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이 같은 상황에 있었으니까 모두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두려워하는데 바울만큼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파도에, 똑같은 배에 타고 있는데도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바울만큼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심히 떨었다 그러고 두려웠다라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유라굴로 폭풍이 일어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 라는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긴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그들을 격려하며 음식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외부적인 조건과 상황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내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두려움을 느끼는 강도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로 두려움을 느낄 때 애써 그 감정을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솔직한 마음, 감정을 다 쏟아내도 안전합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에게는 믿고 쏟아냈다가 자칫 가십으로 온 교회가 소문이 다 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안전합니다. 두려우면 두렵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면 하나님은 결코 자기 심령을 토로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멸시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려움은 신앙 안에서 능히 극복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감정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의를 행하면서도 우리는 어려운 상황,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이제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거나 주눅이 들거나 하나님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라 하시면 믿음으로 능히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믿어도 금세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하면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되거나 하나님 없다, 하나님 믿을 뿐 아니다, 이런 절망의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이 선포된 그 순간에도 죽은 아이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하신 성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모든 상황을 선이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신뢰하면서 비록 상황은 이전과 다를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이 파도처럼 오만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두려울 때 낙심이 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자신의 무력함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때 내 안에 믿음이 역사하면 이미 일어난 일을 그대로 수긍하게 됩니다. 그 일을,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아,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수긍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상상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내 손을 놓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 기대하며 구원의 그 때를 잠잠히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 이게 믿는 겁니다. 야이로가 집에 도착해 보니까 아이는 정말 죽었고 이를 슬퍼하며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울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다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몇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물론 예수님도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잠들어 있는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죽은 아이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아람어로 말하면 달리다굼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죽었던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듯 벌떡 일어나 걷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야이로의 경우는 거의 한 반나절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신 그 순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성취되기까지는 최소 반나절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야이로는 말씀만 듣고 아이가 살아날 것이라 100% 확신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이 성취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래,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예수님께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자기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다스렸지, 그 순간 말씀을 듣자마자 두려움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야이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었는데요, 그의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하시려는 것을 하찮게 여기면서 쓸데없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베다니에 오셔서 너희 오라비를 어디다 장사했느냐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 이미 장사한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참 격을 갖춰서 한 말이지만 예수님 그 쓸데없는 일입니다. 부활은 종말에 떠나 있을 일이지 어찌 지금 장사한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지경인데 어찌 무덤으로 가자 하십니까? 그 말이거든요. 야이로는 딸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집으로 가자 할 때 예수님, 이제는 됐습니다,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죽었다는데 집으로 가시겠다는 예수님과 함께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아이 보고 잔다 하시는데도 예수님 참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자 하실 때도 함께 했습니다. 야이로가 주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주님의 손에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내 딸이 12살 어린 나이에 그렇게 생명이 잃어야 하는지 죽어야 하는지 도무지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 가시지 않고
걸음을 천천히 하시더니 여인과 대화까지 하시다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묵묵히 믿고 따라갔습니다. 이게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여서 두려움이 순간적으로 사라지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다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거나 더 이상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게 멋지게 복되게 회복해 내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젠가 내 안의 모든 두려움을 해결하시고 예수님은 그 상황마저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믿음이 내 안의 두려움을 점점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도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이로는 말씀을 들은 후 반나절이 지나야 딸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지만 사람마다 주신 말씀 믿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순간적인 찰나적으로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수십 년까지 여전히 믿음으로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두려움을 다루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언젠가 예수님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다 몰아내시고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실 날이 있다는 것,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굳세게 하시고 붙들어 주실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걸 바꾸어 말하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이런 말로도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약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라 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 반드시 다시 오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을 조명하여서 회개케 하시고 영혼을 장려하여 힘을 북돋아서 거룩하고 그리고 진실되게 살아갈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십니다. 결코 사단이 우리를 제 마음대로 유린하도록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서 두려움을 이겨내십시다. 예루살렘 성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무슨 병인지 낫는다라는 그 전설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자비지만 자비는 찾아볼 수 없고 누가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갈까 치열한 경쟁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곳에 38년 동안 투병 중이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물이 동하는 것을 봐도 움직이는 것조차 불편할 정도로 중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라 번번이 실패합니다. 실패가 반복되면서 그의 마음은 깊은 좌절감이 임했습니다. 다시 회복되지 못한 채 이렇게 죽게 되나 생각할 때 무척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람의 병이 이미 오랜 줄 아시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나 뻔한 질문 아니에요? 낫고 싶으니까 거기 앉아서 끊임없이 물이 동할 때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 없지만 그에게 왜 이렇게 물으실까요? 상황은 다 절망입니다. 나를 먼저 물에다 넣어줄 친구도 가족도 없고 나는 내 스스로 움직여서 가장 먼저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환자에게 주님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고 싶은 소망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깊은 절망에 빠진 그의 자조 섞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먼저 물에다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라 이 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큰 공경을 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동안이나 병과 씨름하면서 살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를 통해 나를 위로하게 하시고 쓸 것을 공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품게 하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강에 이르게 하십니다. 잠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고난을 겪고 있지만 때로 뜻하지 않는 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발걸음을 붙들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 혼자만 걸어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서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그때를 소망 중에 바라보십시다. 어느 선교사님 카톡 프로필에 이런 글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꽃이 피지 않아도 이대로도 좋습니다. 그분은 참 평범한 사람이 견딜 수 없는 힘든 일을 겪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수십 년 사역을 주님을 위해서 사역했던 분이지만 어찌 이런 말을 했을까? 꽃이 피지 않아도 이대로도 좋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꽃이 피지 않는 그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절망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며 나의 모든 쓸 것을 아시고 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황가람 씨의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부른 노래를 보니까 가사가 이래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이제 자신이 별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별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벌레라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대단한 성과가 없고 내세울 만한 인생에 어떤 공로가 없어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나의 주로 삼았으니 우리가 산 것은 헛것도 아니요 세월을 낭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때가 되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제 두려움에서 자유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때로 내가 지키고 싶은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나로 나되게 한다고 믿었던 어떤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남은 것마저 잃을까 두려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이 주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믿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무도 기억해 주는 이 없고 곁에 머물러서 연못에 물이 동할 때 그곳으로 가장 먼저 나를 데려달 친구 하나 없어도 내가 부르기 전에 나를 찾아와 따스한 눈길로 지켜봐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 예수님으로 인해 두려움의 옷을 벗고 우리 마음의 평강으로 채울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과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우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림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